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거저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한 이후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사지에 몰렸습니다. 그렇죠? 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궁을, 가족을 남겨두고 피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어요? 살아보겠다고.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어떤 작전을 짠다 한들 그 작전이 뭘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다윗에게는 다윗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운명. 다윗의 운명은 다윗의 손을 떠난 거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짠다 한들, 내 곁에 아무리 제갈량 같은 책사가 있다고 한들, 아무리 훌륭한 막강한 군대가 있다고 한들 승리가 보장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그 보장이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겨뤄봐야 하는 거죠. 재봐야 하는 거죠. 싸워봐야 하는 거죠. 그 성패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압살롬도 다윗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전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그게 예측한 대로 전망한 대로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운명은 다윗의 손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늘밖에 더 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지금 뭐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뭐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뭐 그나마 은행이 뭐 금리를 뭐 3%대 준다 그래가지고 몇 조가 뭐 수십 조가 뭐 볼려니 어쩌니 그런데 뭐 주식도 뭐 완전히 붕괴 바닥을 쳤고요. 뭐 집값도 뭐 이제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돈을 투자를 한다면 뭘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내 손을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좌시하는 거죠. 앉아서 관망하는 거죠. 바람아 어떻게 흘러가나 이제 보는 거죠. 그것도 정말 지혜가 있다면 뭐 한 시간이라도 한 치라도 먼저 내다보는 사람이 한 수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사람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다윗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경각. 여러분 경각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게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눈 깜빡할 사이라 그러네요. 눈 깜빡할 사이.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운명은 경각에 달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 한순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가 그래서 경각에 달렸다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와 장수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무혈 입성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 우리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황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갈게요.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렇죠. 이제 반역했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틈에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와 장수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17장이죠. 그 사이에 이제 후세 전향이 있었고 위장 전향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제 뭐예요? 작전 회의가 열린 거예요. 17장에 작전 회의가 열린 거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을 진행할 것인지 작전을 짜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은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입성했지만 아직도 누가 있어요? 누가 살아 있어요? 다윗이 살아 있잖아요. 다윗이 살아 있으니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있으니 이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이 작전을 진행을 어떻게 사태를 진행해 갈 것인지를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17장은 압살롬과 그의 장수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처단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윗을 처치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안이 올라와요. 그죠? 17장에 보면 첫 번째로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킨 책사가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어떤 전략을 내세웠습니까? 기습작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1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절이요.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망하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 그러면 이제 이 쿠데타는 승리한다는 거죠.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은 기습 작전이었어요. 지금 군사 12,000을 내게 주면 내가 다윗을 추격하여서 기습을 하고 다윗의 군대를 흩어버리고 다윗만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이 적기라는 거죠. 다윗을
다윗 왕을 제거하는, 처단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놓치면 우리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을 쳐야 이긴다는 거예요.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후세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후세는 이 작전, 아히도벨의 작전, 전략에 반대예요.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작전대로 한다면 우리가 당한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새끼를 잃은 곰처럼 분노해 있고, 그는 싸움의 영웅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내다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면 그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패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기는 떨어질 거고 군대는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다라는 거죠.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맹과 다윗의 그 영웅, 다윗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은,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패하게 되면 군사들은 뭐예요? 자기를 잃게 되고 싸울 의지를 잃게 되고 분명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니 기습작전이 아니라 뭐 하자라는 거예요? 전면전으로 갑시다. 전열을 정비를 해서 군대를 다 모아서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윗을 제압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10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후세의 반론인데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깐.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니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기습작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마른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해서 동원해서 전면전으로 갑시다. 전쟁 한 번에 끝냅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는 거죠. 지금 다윗은 뭐예요? 경황이 없어요. 다윗은 슬픔에 빠져 있고, 그죠? 경황이 없고, 전열은 흐트러져 있고, 지금 살기 급급해서, 그죠? 도망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맞서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왕이 되려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은 누구의 작전을 선택해요?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작전을 택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의 운명이 건강에 달렸다는 거, 상황에 달렸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작전회의가 열려 있어요. 지금 다윗의 운명은 누구의 입에 달린 거예요? 아히도벨의 입에 달린 거죠. 아히도벨의 손에 다윗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가 아니라 아히도벨의 작전을 선택한다면 다윗은 그 끝장인 거죠. 그 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배웠고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얼마만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내 군대가 내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자격증 몇 개가 있느냐, 이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작용을 하지만 궁극적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다는, 하나님께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압살롬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아히도벨의 작전을 택했다면 다윗은, 그의 나라는 그날로 끝장인 거예요. 그날로 죽음인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후세의 작전을 택해요. 어떻게 어리석어서 그의 눈이 가려져서 후세의 작전을 택하게 됩니까? 14절이죠. 17장 14절이에요. 17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주름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물리친 거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를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작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엘리사인가요? 엘리사가 암몬이죠. 암몬이 아람이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집에 먹으려고. 근데 그때마다 실패해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집에 군대가 포위해 있죠. 근데 그 군대 그 종 게하시가 두려워하는데 뭐라 그래요? 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 그의 눈을 열어서 군대를 보여주죠. 더 나가서 잡으려 오니까 그의 군대를 눈을 가려버리죠. 어둡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그랬고, 그죠? 그의 계략을 들었을 때 모든 장수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박수 쳤잖아요. 맞다. 이렇게 하자. 분위기는 그렇게 갔는데 후세 한마디에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역전됐어요. 들어보니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작전이 더 낫다 그런 거죠. 이게 반전이죠. 이 역전이죠. 여러분, 이게 여기에 누구의 손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뭐 계약을 따든 프로젝트를 따든 뭐 일거리를 따든 뭔가를 하는데 어떤 나의 어떤 신용과 신뢰와 능력도 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용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용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운명이 결국은 경각, 상황, 아히도벨의 손에 달린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니, 이면으로 배우로 보니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윗이 죽고 사느냐, 그의 운명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면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이유죠. 작전 이후인데 이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줘야 돼요.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제사장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요. 우리 17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이제 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가다가 걸려요. 발각이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알고 군대를 보내죠. 그 둘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18절, 19절인데요.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7절 보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물가로 이제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어쩌면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추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는데 압살롬의 군사에게 발각이 되었고 바후림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잡으러 온 거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계속 봅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대목이 없으세요? 이 대목에서? 라합이 떠올라야죠. 라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근데 어떻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한 여인 숙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이었죠. 라합이 고민하잖아요. 숨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이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닌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고, 그죠? 뭐 천벌을 받는다 그러고, 어떤 그런 절대자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CEO가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여기까지 이렇게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다 뭐예요? 하늘이 도왔다 그러잖아요. 운이 좋았다거나 재수가 좋았다거나 행운이었다, 운이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 사람이 왜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이 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 그 사람이 책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학위가 있어도, 자격증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 뭔가가, 상황이, 어떤 뭔가가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보고 반했죠. 누이인 줄 알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 뺏겼겠죠. 그 예쁜 아내. 그죠? 바로 왕의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그랄 왕의 아내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쪽박 찼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어때요? 이게 좀 약삭 빠르잖아요. 야같잖아요. 삼촌의 양들, 소들을 이렇게 좀, 그죠? 취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이제 갈라서자. 네가
좌쪽에 있으면, 우편에 있으면 내가 좌쪽에 있을게. 네가 이쪽에 있으면 나는 이쪽 반대편에 있을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어떤 땅을 택해요? 그죠? 물이 기름진 땅, 양을 치기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택하잖아요. 아마 이러한 야곱 조카 롯 밑에서 아마 삼촌 라반은 다 재산을 뺏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없어서 하갈과 사라와 그 등살 속에서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람둥이가 됐거나 아니면 폭력을 쓰는 남편이 됐거나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뭐 이러냐, 뭐 하냐면 하루 술로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빼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럼 평생 양을 치다 살았겠죠. 양을 치다 인생 끝났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는 거죠. 평생 감옥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평생 늙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때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설령 태어났다 한들 그죠? 한나와 분인 엄마와 작은 엄마인지 큰 엄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인나 그 싸움 속에서 형들하고 그냥 싸우면서 그냥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그 인물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이 말이 안 돼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하나님을 빼도 지금의 내 인생이 됐을지, 그렇다면 신앙이 없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는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왕 중에 왕인 성군은 더더구나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폐주가 됐을 거예요. 쪽박 찼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왕권은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의 나라는 빼앗기고 폐주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다 궁예처럼 또 잡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기록은 역사는 남아있지도 않아서 그 이후에 다윗은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 삶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옳고 바르고 좋은, 편한, 쉬운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교만의 길이요 폐역의 길일지도 있음을 말씀합니다.